2022년 5월 23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종주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재물이나 군사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정시대인 신명기 시대에 미리 왕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록이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라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오랫동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왕법에 적용되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 붓고 하나님이 왕으로 직접 세우셨음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사울에게 사무엘은 세 가지 징조를 말합니다. 왜 이러한 징조를 보이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사울은 연약한 모습으로 많이 나옵니다.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낯선 부르심 그리고 자기 지파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9장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 이런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을 하나님의 선택을 물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확실한 징조 세 가지를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이 징조를 보이셨습니다. 우리 또한 사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뜻을 헤아리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의심하는 자리에 확신을 주시고 확신을 통하여 함께 손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손잡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징조입니다. 첫째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만난 두 사람에게서 암나기와 아버지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다볼 상소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무난하고 사울에게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를 만날 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결코 우연히 성취될 수 없는 매우 구체적인 예언과 반복된 성취를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사사 기드온을 기억해 보십시오. 의심하는 자리 하나님은 기드온이 직접 제시한 요청에 응답하시고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고통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확실한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단 믿음이 부족하여 의심하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눈에 선한데 선한 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를 붙듭니다. 마치 무리를 걷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가는 그 길에서 두려워 옆을 봤을 때 물속에 빠진 것과 같이 동일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알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담대하고 용기를 주는 일이고, 둘째는 사울로 하여금 자신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겸손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7절에 보면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위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펼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확인하고 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따라 왕의 직무를 수행한다면 하나님은 사울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울에게만 적용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 사람, 새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울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의미적으로는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열심과 노력은 지치고 포기하기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지는 다릅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자는 이 땅의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뤄내기 위해 끊임없이 간구해야 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큐티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시는 힘은 사람의 의지를 뛰어넘습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성령의 충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다면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기 전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꼭 큐티를 하라고 합니다. 큐티하는 그 자리, 우리가 새 사람, 새 마음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준비한 세 가지 징조는 사울에게 모두 나타납니다. 확실한 자리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세심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이 좋아 세상의 것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오늘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본문주와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 마음 새 사람을 변화되게 하시고 능력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사람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주와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